참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회교리 학교를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몇 사람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날이 갈수록 뜨거운 호응 속에서 사회교리 학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흐뭇했습니다. 사회교리 학교는 우리 교구로 따지면 전국에서 한 5번째로 이제 열리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교리가 전 세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사회교리를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평화신문을 보더라도 기사에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이라고 하는 사회 회칙이 발표됐었는데 이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교회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잘 배우고 삶과 신앙의 그 간격을 좁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제주교구에서 사회교리가 이제 실시되는 것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나 좀 더 일찍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저의 사제 생활도 많이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강의를 하면서 그 앞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주교님도 3분씩이나 오셔서 들었고 또 한국천주교에서 정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저 일선에서 사회운동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를 한 것뿐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매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교리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학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교리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몰랐던 것은 진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시키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런 시각이 부족했다는 것 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서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거 들어보면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관심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알 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일 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제주도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또 이 현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성찰,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사회교리라고 하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교리?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이미 교리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또 무슨 사회교리라는 게 또 따로 있나? 우리는 사회교리도 역시 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리는 일종의 한 진리라고, 교리하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어색하다, 뭔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죠. 진리하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형식으로 본다면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타당해야 된다.
뭐 어느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 어느 나라에 가서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다가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다르게 가르친다면 이게 무슨 진리냐?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가 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은 좀 가우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교리라는 말 대신에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사회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어떤 신자가 성서를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데 당신 왜 선지를 먹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 그건 모르키야. 주교님도 먹음시나 그냥 나도 먹자. 피를 먹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구약에 그런 얘기 있고, 저 구약에서는 그때 뭐 이것도 먹지 말라, 비늘 넣으신 고기도 먹지 말라, 도색이 고기도 먹지 말라 했지만 그건 다 율법이고, 우리는 신약의 새로운 백성이니까 그런데 구애 안 받고 먹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성경을 들이대면서 신약 성서에도 이런 말이 있신디 하면 어떨 겁니까? 우리 신약 성서에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피를 먹지 말라. 어디 나오긴 나오는 거 닮은데. 여러분, 이거는 1차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서에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거 목 졸라 죽인 건지 칼로 찔러 죽인 건지 전자봉으로 죽인 건지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그죠? 올라오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데 구애 안 받죠? 근데 분명히 성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초창기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이, 아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만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자,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될 것이냐. 율법의 가장 중심은 첫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걸 따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다른 또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한 결과, 자, 그런 것들을, 그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대신 요것만 지키게 하자. 그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세 번째는 불륜을 멀리한다.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요거 세 가지만 지키자. 근데 신창에서는 전봇대가 하도 도색이를 많이 매달아 가지고 휘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질문, 야, 성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그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성서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즉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것이죠. 성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어떻게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단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것이 유용했었다라는 정도밖에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성찰의 결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교황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실 때 쓰신 책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장익주교님의 번역으로 73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 첫머리에 어릿광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공마단이 마을 어귀에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공마단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막 추수를 끝낸 들판을 타고 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마단 단원들이 급히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공마단 단원들은 삐에르 복장을 하고 있었죠. 코도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옷도 이렇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입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급하니까 달려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불났으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지금 공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와서 구경하라고 하는 것으로만 알아듣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비장하게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죠. 야, 자식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그러다가 불은 번져서 마을까지도 홀랑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결혼을 할 것이냐 후회할 것이다, 안 할 것이냐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이야기를, 또 하비쿡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64년도에 세습도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실어서 유명해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다면 그저 그럼 어릿광대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화장을 지우고 옷을 평복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신부님들이 로만 칼라를 없애고 수녀님들이 평복을 갈아입고 제2 때 그냥 도포나 입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회교리는 일종의 이런 현실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복음의 또 다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원제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릿광대밖에 안 되고 전달도 잘 안 되고 또 효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문화적인 맥락에 맞게 복음이 재해석되고 녹아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일 더하기 1은 2다. 교리는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은 고전 물리학에서나 보편타당한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기만 할까요? 사랑의 세계나 또는 시의 세계 속에서 1 더하기 1은 그냥 1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학의 논리로 따진다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냉동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회교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이 현실, 이것은 저는 특별히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근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 아주 은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나눈다는 부부 사이에서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마치 고유하게 비밀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처럼 타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천당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 그러죠. 어떤 플랜카드요? 단독 입장 불가, 단체 입장 환영.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선교하는데 너 몇 명 선교했냐? 같이 손잡고 와라.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왜? 사람은 본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런 어려운 말 빼놓고도요, 우리가 천당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다 다른 데 있고 나 혼자만 천당에 가면 그게 천당이 천당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그저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인이면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글은 제가 그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연재를 쭉 해오고 있는 글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4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도 사제관에서 온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정말 가톨릭 신부로서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쭉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4편이나 우리 사회 교리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3가지는 이혼론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개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에다가 IAN 형용사를 붙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냥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정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대번 3가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본래 뜻이 뭐죠? 메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걸 히라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도대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 왕의 대관식 때, 사제품을 받을 때, 또 뭐였습니까? 예언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신자들의 삶을 보면 사제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뭐 미사 참여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으로 봉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봉사직도 역시, 왕직은 봉사직이죠. 이 봉사직도 역시 정말 잘들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직에 관한 한 아주 축소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언직이란 무엇입니까? 지난번 강의에도 많이 사회교리란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예언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인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점쟁이 노릇하라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뭡니까? 이 예자는 맡길 예자라 그랬죠. 예금할 때 돈을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이 맡겨놨을 때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돈 그냥 금고에 그냥 가만히 보관해 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굴려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좋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겼을 때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맡겨놓으신 거죠.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직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교우들이 이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복음 선포하는 것, 전교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내렸을 때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 왕 시절의 얘기죠. 다윗 왕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자신의 비행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 수많은 그 청원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변장을 하고 서 있다가 정말 우리 이웃집에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었고 새끼 양 1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 죽이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한테서 새끼 양 뺏어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당장 잡아오너라. 나단이 붕대를 풀고 너가 바로 그 놈이다 자식아 하고 얘기하죠.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가 어그러지고 있을 때,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직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좋게 그저 사랑 실천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직 소명을 다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의로 그리스도인의 직분,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주의 신앙,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아주 또아리를 깊게 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참 제가 사제생활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30년 동안 그런 나름대로 뭐 이런 기회에 저런 기회에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참 이 이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정말 힘든 것이, 고쳐지기 힘든 것이 이 이원론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과 속의 이원론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여러분들은 저를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죠. 자, 그러면 저는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은 속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근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꾸 나눕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혼배 주례를 하게 되면 제일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이 사진사들입니다. 이것들이, 사진사들이 제일 좋은 각도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반지 교환이라도 이런 거 하려면은 그거를 뒤에서 찍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찍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신랑 신부가 있으니까 그 각도를, 좋은 각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도 이렇게 하든지 이 제단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요 위에까지도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왜? 제단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아무나 올라서는 안 되고, 옛날에는 아예 여기다가 난관을 쳐놨습니다. 난관. 그래서 영성치 할 때 그 난관에 무릎 꿇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처럼 다른 사람이 범접을 하면 동티나는, 천벌받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또 성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당군에는 거룩한 장소이고 성당 밖은 속된 장소이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시간도 그렇게 구별을 해놓죠. 주일은 거룩한 날. 그러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느님과 연관됐을 때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코르넬리오라는 백부장의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거기 가기 전에 환시를 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먹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그 바구니를 보니까 바구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것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죠. 내가 만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우리 창조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건 거룩한 것, 요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하고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당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당이 왜 거룩합니까? 주교님이 기름 발라놨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하다. 하느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도대체 성당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당이 거룩하다고 하면, 또 성당이 거룩해지려면 덜 거룩한, 아직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다른 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주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 거룩하고, 그래서 한 주간에 하루 주일날만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하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봉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주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신부가 무슨 조합 이사장이냐 해가지고 또 선배 신부님들한테 한참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한참 유기농이 시작하면서 이제 유기농 짓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비 문제였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네들 고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다. 농약 안 치고 김매 가면서 얼마든지 몸에 좋은 농산품을 만들어내겠다.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런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또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소비 운동하는 이런 생활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시작돼서,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새롭게 이제 해보자.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좋은 일이다. 저는 그걸 하면서 어쩌면은 제주도에 농약 상이 사라지는, 제주도는 일체의 농약이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무조건 다 이거는 유기농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생산된 것들을 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성당 중심으로 팔아갖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로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어느 큰 개신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듣더니만은 좋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장로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자, 장사는 속된 것이고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당 안에서 뭐 다리 다툼을 한다든지, 성당 안에서 무슨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당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과 속의 이 구별,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이냐, 이걸 나누어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왜 아이고 성직자분께서 어떻게 속된 일에 관여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일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분법, 이원론의 하나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처럼 그저 해가 뜨면 스르르 사라져버릴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예수 성심께 드리는 기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무슨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갈 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신자들이 머릿속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아주 고착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은 다음에 거길 갈까?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께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제 완성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사후 세계에서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고 이미 시작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여기 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것을 더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그냥 잠시 스쳐가는 그냥 무슨 환승역 정도가 아니라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이고 우리가 소명을 받은 일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소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요즘 우리한테는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자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성서적인 청지기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창조설화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잘 가꾸어라. 잘 가꾸어라. 이 세상은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창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이죠. 이걸 정원사의 소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온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옛날에는 이 세상을 세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속이니까 이 영혼의 삼구라는 얘기 하시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안 씁니다만은 영혼의 세 원수가 있다. 첫째는 마귀고 두 번째는 육신이고 세 번째는 세속이다. 세상을 죄에 물든 곳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 양력에도 나왔으면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소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왜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쳤느냐?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부모 품에서 떼놔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냐? 세속은 죄에 물든 곳이니까 더 죄에 물들기 전에 빨리 빼내가지고 깨끗하게 키워나가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소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앞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대구 시내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이 얼마나 참 화려합니까?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어린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저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을까? 우리 그렇게 배워온 사람입니다. 세상 하면 세상이 아니죠. 세속, 더러운 곳. 그래서 피해야 될 곳. 그냥 그런 세속에 관심 갖지 말라.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세속을 빨리 뭐 어떻게 하면 세속에 덜 물들여진 상태로 하느님께로 가느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가겠다 하느님 나라 뭐 천사가 날 오라고 부르니 뭐 이렇게 노래는 하면서도 그럼 나 천당 보내줄게 지금 하면 아이고 지금은 말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여기는 고통, 귀양살이, 무슨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근데 빨리 하느님 나라는 행복한 곳, 완전한 곳,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은 그렇게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또 안 가려고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실 때 이 세상을 당신과 협력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이 동산을 잘 가꾸도록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원사가 꽃을 가꾸는 것처럼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부분들은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잡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어야 된다. 세상을 죄악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격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래서 정원사가 정원을 그렇게 멸시해서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논을 바라보면서, 밭을 바라보면서, 과수원 바라보면서 그렇게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존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아름답게 키워나갈 것인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투신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가 열린 이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이후에 이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아주 획기적인 제목을 달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땅의 천국을이요. 이 땅의 천국을. 스타니슬라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에 완성돼야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림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승과 저승의 이분법을 뛰어넘는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승과 저승 이렇게 나누고 보면요, 많은 문제점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범주를 통해서만 사고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천국 하면 어떤 장소라고 시작해요. 장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 무슨 하느님이 그 지금 저 우주정거장 같이 뭐 하나 짓고 계시다. 지난번에 휴거설이 나왔을 때 막 이런 얘기도 등장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무를 곳이 많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무를 곳을 따로 지금 준비 중이다. 지금 거의 99층까지 다 됐고 1층만 되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그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랬죠. 장소가 아닌 것이죠. 지금이다, 며칠 뒤다, 언제다라고 얘기해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시간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현세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세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간 속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몇 살쯤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내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그것을 상상을 못하니까. 그러나 일단은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특정 시간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구태여 말하자면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태.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연옥도 어떤 상태? 희망을 가지고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지옥은 어떤 상태? 절망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런대로 현대인들에게 좀 악의가 맞아 들어가지. 어떠한 장소, 천국은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지하 밑에 하데스, 뭐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시작한 하느님의 나라를 더 확충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근데 우리는 열심한 신자들은 어떤 신자일까요? 모범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텔레비도 잘 안 보고, 연속극도 잘 안 보고,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서 쓰기 하고, 아이고, 맨날 뭐 레지오 하고, 또 소공체 모임 가고, 성가 연습하고, 뭐 이거 하고 하는데 어디 텔레비 볼 시간이 있냐?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차 눈을 반쯤 감은 듯 마는 듯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데 덜 관심 갖고 오로지 성당 일에만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한 신자, 모범적인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그건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과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무슨 우리가 그런 데 관심 갖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승과 저승의 이분법을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이승이 따로 있고 저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이 영과 육의 이원론입니다.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육체는 단지 영혼을 위한 도구쯤으로 아주 같이 전하를 하고 맙니다. 요즘도 보면요, 저도 안 고치고 그냥 놔둡니다만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신심단체 강령을 보십시오. 회칙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온 이 회의 목적. 구령사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령사업. 구령사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한다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것이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탄압해야 되고 오로지 영혼 사정만 열심히 구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와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린 매주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육신이 왜 부활해야 될까요? 육신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자는 것이라면 육체가 왜 부활해야 되죠? 그냥 육체 부활하면은 모순도 많잖아요. 육체가 부활하면.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하고 칼싸움 하다가 여기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 육체가 부활하면 이 상처는 천국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손이는 천국에 가면은 손가락 5개로 될까요? (20대) 때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80까지 산 유복자,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왜 그걸 부활해야 되죠? 육체의 의미는 무엇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성서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 이걸 우리는 그냥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마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불멸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영혼은 하느님이 계신 한 우리 영혼은 죽이지 않으신다. 자, 그럼 영혼만 죽이지 않으시느냐? 그럼 육체는 죽여버리시느냐?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면 똑같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정당하게 존중해 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구원이 아니죠.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영혼들만 천당에 간다. 그러면 천국은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까? 귀신들이 모인 곳입니까? 귀신들이 뭐 세상이죠. 인간이 구원된다는 것은, 영혼만 구원된다면 그 반쪽만 구원되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다 구원돼야 인간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육체를 무시하거나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육체를 올바로 존중할 때 비로소 육체와 연관된 다른 일들도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옛날 중세기 때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오로지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대죄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건 다 나쁘게만 봤으니까. 그걸 죽여야만 영혼에 도움이 된다. 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근데 이것은 성서의 사고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표현이죠. 히랍 철학의 영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덧 그냥 교회의 가르침인 것처럼 또아리를 틀고 교회 내에 자리 잡게 돼서 막 정말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소중하게 하고, 육체와 연관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욕망들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 부부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신자들 속에서 성하면 성당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하느님과 성 생각하면 성은 무슨 좀 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제주교구는 좀 덜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체 분배자들, 평신도 성체 분배자들이 생겼잖아요. 성체 분배자들 하는데 처음에는 수자님들한테만 가고 평신도한테 안 가려고 합니다. 평신도한테 성체 받아 모시게 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지난 하나 어젯밤에 그거 했을 건데, 그런 사람한테 이게 그거는 재단에 안 어울리는 걸,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성생활을 안 하는 신부수녀들은 그래서 구원에 제일 앞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가 참지 못한 사람들이나 결혼생활 하는 거다. 그럴까요? 성생활을 안 하는 성지수자들은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고, 부부들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동정성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자들은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성모님은 육체 관계가 없었으니까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순결함은 어디에 있는가?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순결한 것이 아니라, 순결함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공경했다는데 순결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정말 부부에게만 전적으로 오롯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한다면 가장 순결한 부부가 되는 것이, 그죠? 이런 게 순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과 육을 나누어 가지고 영은 귀한 것, 육체는 하잘듯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혼론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죄에 대한 얘기는 한 15분 잠깐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